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으시고 맨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오늘 거의 겨울 날씨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에어컨을 켜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날씨였는데 어제 밤에 하라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차에 난방을 켜야 될 정도로 되게 춥더라고요. 어쨌든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또 꿈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강, 평화, 그리고 은총 이런 것들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오 전사님이 이제 안수 면접을 받습니다. 워낙 탁월하게 글을 쓰셨고 총 7과목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걸 이제 읽으신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정말 많이 배웠다. 정말 아주 탁월하게 좋은 전도사님 둬서 탁월한 전도사님 둬서 전남식 목사는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해서 끝나고 나서 오 전사님이 질문을 안 하기로 하셨는데 왜 했느냐고 저를 면박을 주더라고요. 이미 이제 합격 통보를 받아서 그런가요? 제가 질문을 안 한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12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안수식을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소는 이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과 이제 안수식을 진행할 이제 지방의 이제 안수위원들이죠. 그 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안수식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과연 뭐냐 이제 이런 이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 혹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이것 자체가 그러면은 거짓이냐, 잘못된 거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혹은 복음의 정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복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부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할례나 절기, 음식법 혹은 안식일법,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제대로 된 구원 혹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 혹은 천국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죄인인 이방인. 천국에 가면 할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천국에 가도 차별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를 잘 섬기고 헌신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호와 빌라에 살고, 여기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이기적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거기에서는 개똥모자를 쓰고 그 초가집에서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가난하게 사는데 천국 가서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 편지에서도 제가 함께 썼지만, 우리 꿈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결국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냥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사람이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이 저렇게 다를까? 똑같이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지간도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뭐 그 현상을 똑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느끼는 게 서로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은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함께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이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듬어 가라고 다양한 사람들을 주신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생선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이제 다른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더 태어났는데 얘는 생선보다는 채소를 더 좋아해. 그러면 너한테 무조건 너는 우리 집의 이 관리를 따라서 무조건 생선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선만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채소도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1장에서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혹은 학력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자매됨을 인정해주고 하나의 그런 어떤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얼굴 잘생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소수의 얼굴 잘생긴 사람과 다수의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어우러져 있고,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박사도 있고, 뭐 석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사도 있고, 그리고 그 대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 이게 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그것들이 누군가의 약점으로 그게 작용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4장에 가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자신의 상황이 어땠냐면 자신의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하고 부자였을 때, 혹은 뭐 승승장구했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이 육체가 병들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4장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이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자기 몸에 자신을 멸시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 그러니까 어쨌든 심각한 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잖아요. 아니, 오히려 복음을 더 드러내는데 그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다는 사실. 저는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영접해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해 준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를, 그러니까 바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랑했고 그를 환대했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4장 15, 16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의 명분으로 누군가를 원수처럼 대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다른 복음이면서 동시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관계가 깨져버렸다고요. 오랜만에 교회를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랜만에 오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창근 형제님, 왜 그 모양이냐 도대체.
도대체 뭐가 문제냐? 교회도 잘 안 오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허구한 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어떻게 하면은 대어를 낚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 그러면 오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아니 이건 예요, 예, 그냥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온다는 것은 용기를 발휘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러면서 살짝 가서 계속 와라 이렇게 또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물고기가 그렇게 좋으냐 자꾸 막 이렇게 물어보면 부담스럽겠죠. 예, 뭐 농담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14년 뒤에, 14년 뒤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회심한 다음 14년이 지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또 14년이 지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헬라파 유대인. 따라서 그는 할례를 받았겠죠, 당연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천거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레위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런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대동했던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디도였죠.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죠.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만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아예 유대인들만 데려간 것도 아니고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서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에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웠고 따라서 할례나 어떠한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삶,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이것을 바울은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 5장, 6장에 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혹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외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준수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는 뭐 유대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세계 종교에서 할례를 행하는 종교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바라보기에 할례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 인품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사회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야만적이다. 너무 열광주의자들, 광신도적이다,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비난들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할례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그 귀결은 뭐가 되냐면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2절에 가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면케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회에서 할례와 같은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일종의 이제 외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금식, 성경 통독, 뭐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성숙을 드러내는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주변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40일 금식을 할 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기 너무 힘드니까 좀 와서 같이 좀 옆에 있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의정부 그쪽에 옛날에 그 유명한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저는 거기를 가서 8일을 저는 4일을 있었고 그 선배가 이제 8일째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전역에서 출발해가지고서 서울역에서 또 의정부까지 또 버스를 갈아타고 거기서 또 한참 또 시골 버스를 타고 들어가서 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갔죠. 40일 금식을 하는 그 선배를 보고서 정말 존경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다 마치고 저를 이제 찾아왔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그 선배가 목사 안수를 받고 또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또 자랑거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선배의 모습을 보고 목사가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배는 40일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는 그분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40일 금식을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결국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저를 이제 전교인 수련회 때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 교회를 그 수련회 장소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은밀하게 부탁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헌금 좀 많이 내도록 헌금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뭔가. 그래도 어쨌든 뭐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나름 교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야기를 부탁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끝나고 나서 그 선배가 저한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남는 걸 보면 아마 제대로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바로 관계를 끊지 않았죠. 뭐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여러 번 계속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윤석전 목사가 가장 존경한 목사라고 그러면서 그분처럼 자기는 목회하려고 한다고. 침례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저기 여튼 모 S교단에서 S가 뭐가 있을까요? 순복음? 순복음은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서 안수를 받아서 굉장히 자기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그분하고 관계를 처음부터 끊은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멀리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 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늘 자랑하는 게 이제 금식,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이번에 목사 면접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 전사님에게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 전사님이 예전에는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읽었냐고 물어봤는데 열심히 읽었다. 그것도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박사 논문 쓰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하고 있다. 몇 번 읽었습니까? 물어보면 몇 번 읽었다. 딱 답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읽은 사람들이 이게 변명이잖아, 이게. 그래서 아니 뭐 10번 읽었습니다. 20번 읽었습니다. 딱 그러면 깔끔했을 텐데 300도 하신 목사님이 성경을 요즘 많이 안 읽는 것 같다고 성경을 꼼꼼히 계속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죠. 제가 옆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그럼 몇 번을 읽어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300도 하신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서 가급적이면 그분하고 가까이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또 이번 주에 울릉도를 가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분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를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가는데 좀 약간의 기쁨이 생겼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 평생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 훌륭하신 분들인데 자칫하면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빠지셔도 돼요. 한 번 정도는. 자주 빠지면 안 되고 한 번 정도 빠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금식 40일은 아니어도 뭐 1년에 한두 끼 정도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매일같이 안 읽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약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보자. 이게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신약 성경 다 읽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지표로 내세워서는 아니 되는 거죠.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혹은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진짜 밀려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예배도 잘 드리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도도 할 거고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있으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또 내가 금식함으로 또 좀 아껴두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나 그 자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금식하는 거고 내가 사랑해서 기도하는 건데 내가 금식한 것을 혹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이것을 막 계속 과시하면 어쨌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할례를 행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형제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내가 낳은 자식도 꾸준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순간순간 막 욱하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안 받는다. 왜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어요? 애들하고 아마 티격태격 하느라고 그랬겠죠. 말 안 들으니까. 아니었나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자식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냥 차라리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할례를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뭐 성경 통독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퉁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일을 잘해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6장 2절에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으셨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뭐 유대인이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일명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 일행이 안디옥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쨌든 이방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였고, 아마 이방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사도행전에서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주축이 되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함께 이제 같이 베드로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식사를 나누던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뜻밖의 찾아온 거죠.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비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함께 어우러지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이 찾아오자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필리핀 산악 지역을 이제 2주간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곳에 가면 어쨌든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현지인들에게. 그곳에 가서 이제 뭐 3박 4일 동안 뭐 전도도 하고 또 저녁마다 또 집회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늘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라고. 그럼 그분들이 다 아멘해. 이게 아주 쉬운 영어 표현이에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 근데 그럼 다들 아주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입니다. 그럼 다들 아멘, 할렐루야 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박 4일 혹은 뭐 길면 2주를 그들 틈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필리핀 노동자들을 과연 형제 자매로 대하고 있는가? 불편하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요, 일단은 나보다 뭐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저 사람들이 잠재적인 무슨 범죄자처럼 생각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는 일을 전혀 거리끼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성경 300독 통독하신 분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불편한데, 아직까지 저는 먼 거죠. 갈 길이 먼 사람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몸담았던 공동체로부터 사실은 쫓겨난, 스스로를 그것을 쫓겨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들이 몸담았던 다른 종교 공동체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 성질의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조상 대대로 믿었던 종교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종교로 옮기는 일. 근데 이 새로운 종교가 신흥 종교였고 소수였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몸을 옮기는 거는 어마어마한 결단인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당하는 불이익들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처음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전통 종교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들, 아니 갈라디아스 교회 사람들이 다들 박수 쳐주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부터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여기로 들어온 것까지 그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러면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할례, 음식법,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타 종교에도 이미 할례를 행하는 종교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굳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할례는 아니었을 거예요. 음식법을 지키는 게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유대교도 음식법이 있고 기독교도 음식법이 따로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죠. 전통들이 다, 음식에 대한 전통들이 다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것은 로마 사회의 그 당시에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투를 신청하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문화 현상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자신의 명예를 조금 훼손하더라도 용서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내 뺨을 치면 결투하자 이게 아니고 내 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뺨도 돌려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아마 그 당시 로마 사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썼던 표현인데 벨도 없냐? 아시죠, 권사님? 벨도 없냐? 너는 창근 형제님 아세요? 너 벨도 없냐? 벨이 뭔지 모르죠? 벨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쓸개 뭐 이런 쪽이 맞나요? 벨도 없냐? 정확하게 내장기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 창자? 하여튼 뭐 자존심도 없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존심을 다 내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께,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 뺨을 치는 누군가에게 바로 그냥 결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뺨도 돌려대고 폭력을 응대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 지는 모습, 이것 때문에 감동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 예수를 믿는 거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 그 창세기에서 에녹이나 노아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똑같은 요 단어가 바울은 복음을 따라 산다, 혹은 갈라디아서 6장이나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은 곧 순종이야, 이런 얘기예요. 믿어서 순종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은 곧 순종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딱 같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처럼 살았대요.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받은 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뭐 성경 통도 몇 번 한 사람이야. 나 뭐 금식 몇 번 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있느냐. 이게 부작이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만나자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한 번이지만 저는 이제 여러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꼭 만나면 또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먹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누군가 만나면 또 먹어야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망가지는 한은 있더라도 저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이 한 몸 다 불사르리라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방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떠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 형제와 자매다.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아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 1년에 한 번 못 읽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지.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좀 성경을 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건데 갑자기 성경 300도 읽은 사람이 성경 몇 번 읽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 안 읽은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주눅든 일인 거잖아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할례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갑자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할례 받은 사람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피해버리면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뭔가 좀 흠결이 있구나.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고요. 이방 사람처럼 너는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강요했느냐? 이해되셨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바울이 했던 생각일까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한다고. 뭐라고요? 할례 받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죄인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 전통적으로는 종교개혁에 우리는 후예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믿음, 뭔 차이가 있을까?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을 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거가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이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너무 이제 강조하지 말자 라면서 예수의 믿음,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두 해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죠. 이 두 가지는 무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든 예수님의 믿음이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옥스퍼드 그 신학사전에 보면 믿음은 곧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장 최근에 나온 옥스퍼드 신학사전에 나온 그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은 바울은 이런 계속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 전반부까지 믿음과 행위를 혹은 율법과 영을 계속 육신과 영을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5장 6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 우리가 맺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 성수, 금식기도, 성경 통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바울은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까? 뭐예요? 내 지금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내가 지금 내 이웃들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중계명, 이것과 바울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사람. 저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 사람 만났어요. 어제는 더더군다나 두 가정을 만났어요. 한 가정을 만나서도 막 피곤한데 바로 또 이제 점심 때는 그 이선희 자매님 가족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또 이제 그 이대료 형제 가족을 만났어요. 이대료 형제가 이제 관저동에 있는 그 집이 이제 팔리면서 계약을 하려고 이제 대전에 왔다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또 만나러 갔죠. 우리 애들 다 데리고 하율이 막 토하고 막 이러는데 독감 백신 맞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헤어지고서 집에 오는데 제가 딱 차를 타면서 바로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면 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차를 타면 무조건 졸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어제는 좀 눈치를 챘는지
정신 차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바로 골아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에너지가 보충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세미나 갔다 왔다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거의 영향을 그대로 이제 다 드러내죠. 막 눈에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할까요?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그분이 주신 은혜를 예수님도 힘드셨겠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으니까 고갈된 거잖아요. 하지만 3일을 딱 주무시고 나니까 다시 또 멀쩡해지셔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눠줄 것이냐?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꿈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